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지금부터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2부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편입니다. 김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일제강점기도 겪으셨고 6.25 사변도 겪으셨습니다. 어릴 때 겪은 전쟁의 아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공산주의자인 사랑했던 친구와 반공주의자인 김 교수님과의 이별, 그리고 통일을 못 보고 가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아픔, 저자의 통일에 대한 갈망. 그렇지만 현실은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는 모두가 자유를 외치다가도 늙으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인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잡스러운 범인들의 삶을 버리고 초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초인은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운명애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인간 역사에 관해서는 허무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문화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독일의 괴테인 것 같은데, 괴테는 파우스트의 주인공과 같이 회의주의자였고 회의주의자의 결론은 허무주의로 귀착됩니다. 운명과 허무가 전부라면 인간의 삶에 제3의 길은 없는가라고 묻고 싶은데,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 운명론도 허무주의도 아니고 또 다른 인생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섭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신약에서 예수를 제외한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섭리의 주인공들이며 그들의 역사적 업적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같은 은총의 체험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흑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회색 분자이다.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악이 되고 논리적으로는 거짓이 된다. 그렇다고 회색을 모두 배제한다면 삶의 현실은 내팽개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갖고 싸우는 동안에 인간과 사회는 버림받거나 병들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지도자를 평가할 때도 비교적 선한 사람과 정도에 따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장단점 중 어느 편이 더 많은가를 따져 선한 면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4장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세 사람의 강도가 숲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줍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황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한 강도가 노를 젓는 동안 두 강도가 작당하여 한 강도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둘이서 나누어 가지게 되고 더욱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한 강도는 나무 그늘에서 금괴를 지키고 있고 다른 한 강도는 거리로 나가서 점심 도시락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강도가 내가 저놈을 마저 죽이고 금괴를 가지면 큰 부자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술병에 독약을 넣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금괴를 지키고 있던 강도는 다른 강도가 놓고 간 칼을 가지고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둘이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시락을 사러 간 강도를 먼저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강도는 도시락을 준비하러 갔던 죽은 강도가 사온
독이 든 술병을 마시고 그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돈은 악마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뽑아준 지도자나 정치에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가의 재산 싸움과 가정적 불행도 그치지 않고 돈으로 인해 부모와 형제 간의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독일이 낳은 훌륭한 수제 중의 한 사람입니다. 24세가 될 때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전통 있는 교회 목사가 되었으며 어려서부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서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 빈 공간이 있었고 30세의 예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도 30세를 넘기면서 소중한 사명을 찾아 나설 수 없을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들이 있어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나 의사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교수회의에서 특별한 혜택을 줘서 낮에는 교수직을 하고 야간에는 의과대학 수업을 듣는 특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갈 준비를 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사재를 정리하고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부인과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나병 환자를 위한 병동을 지어서 90세가 될 때까지 그 병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60평생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프리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외동딸은 한국에도 방문을 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때 김영석 교수님도 함께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죽어가는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사회의 공적인 목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자가 말씀하시는 사랑을 나눠주고 가는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5장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입니다. 책의 뒤편에 보면은 저자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으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합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나도 60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서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60대가 되었어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65세에 연세대를 정년 퇴임하시고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만 31년간 일을 하셨는데 교육계에서 40년, 사회교육에 동참하고 31년, 총 71년 동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원고도 쓰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쯤 강연도 하고 있으십니다. 어렸을 때는 남달리 건강하지 못했던 저자의 장수비결은 20살이 될 때까지는 신체적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수영을 했고 하루에 50분 정도는 걷는다고 하십니다.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는데 8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오후에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체온 관계도 있고 아침 운동은 여름이 아니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교수님 방이 2층인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골라 타는 것은 정신적인 운동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일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으면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간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시간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노년기 때에는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혜를 갖추지 못한 노인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힘들여서 해야 할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다운 지혜를 갖고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노후에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저도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도 책 읽기를 꾸준히 하고 감명 깊고 유익한 책들을 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제 자신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독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이 방송이나 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세기를 살아오신 교육자로서 존경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신 훌륭한 분이시며 100세를 넘게 사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은 김 교수님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의 지침서와도 같은 이 책을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잠시 잃었거나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해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